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은혜의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폭풍이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3시쯤에 봤을 때는 눈이 안 왔는데 한 5시 조금 지나니까 눈이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곳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을 끝내는 날이었습니다. 1-12번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밤에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주보도 다 준비하고 예배도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나와서 눈을 치우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다시 설교를 바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부족하더라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오늘 아침에 준비했기 때문에 짧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되는 주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안에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친척의 장례가 있었다거나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교회에 아무튼 못 간 적도 있을 텐데 제가 기억하는 한으로는 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가서 주일 예배는 무조건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는 태풍이 오는 날에도 태풍을 뚫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뜨거운 한국인 성도들의 믿음이고 신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성장해 왔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살았던 우리 한민족에게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을 종종 허락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2022년부터 21년 말까지 코비드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제한된 인원만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특혜를 드리던 때도 있었죠.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인데 전쟁 중에 교회가 파손되고 또 폭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자연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뚫고 나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눈에 가로막혀서 도저히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분명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눈도 자연재해도 코비드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형편을,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허용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자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허용하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만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교회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교회만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목사가 없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교제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종종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가끔씩 우리에게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 5을 잃고, 그리고도 또 혼자 살 수 없어서 결혼하지 않은, 남편도 아닌 그 남자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비난 속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던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남들은 지나가고 싶지 않아 했던, 남들은 밟고 싶지도 않아 했던 그 사마리아 땅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이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여인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뜨거운 햇볕 아래, 땡볕 아래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자기 발로 달려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무엇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님을 알아맞추셨습니다.
여인은 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심을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 19절에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말하지 않은 자기의 비밀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와, 이분 보통 분이 아니시네. 이분 하나님한테 직통계시 받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할 만큼 수치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죽어나가는 동안에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어떻게 먹고 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그 남자를 또 만나서 그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구설수에 올라가 그렇게 비난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언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직통계시 받는 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분명해.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났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저라면 내 삶을 좀 바꿔달라 그랬을 겁니다. 내 이 형편 좀 바꿔달라 그랬을 겁니다. 이제는 좀 남들에게 욕 안 먹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좀 남들처럼 평범하게라도 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않냐고. 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말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냐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삶의 고민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배.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질문거리가, 고민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남편을 5번이나 의지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나갔어요. 지금 있는 남편이랑 살면 뭐가 좀 달라질까? 지금 사는 남자랑 살면 뭐가 좀 달라질까? 의지하고 그 남자 붙잡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그 슬픈 마음 하소연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좀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보시오, 당신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여기서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그래야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얘기하고, 누구는 저기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와 기도를 받아서 일해 주셔야 내 삶이 변하는데, 그런데 내가 예배하는 장소에서는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늘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직통계시 받는 분을 만나니까요, 이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저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시고, 어디서 예배해야 내 기도 들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가 있죠.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이 오경을요,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 다른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경과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오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4절을 보면요, 모세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라,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에발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의 신앙이 어디로 옮겨져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에발산 신앙에서 예루살렘 신앙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의 오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써 있냐면 똑같은데 산만 다르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그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 있느냐?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에는 이 그리심산이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이들의 전통 속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전통 속에서는 그 산이 그리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가장 성스러운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전통을 자기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анг숙의 관계이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그리고 과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예배의 처소가 갈라진 그 기원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성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지금도 이 여인의 시대에도 어디서 예배했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궁금한 거예요. 내 예배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당신 특별한 분이시니까 알려달라고. 나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 대답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장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어떤 시점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 전혀 상관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언제가 그때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러면 이 지금은 언제입니까?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한 자리에 계시는 지금입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로, 예배하는 자들 사이로, 예배하는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지금 이때가 예배의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때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다면 그때부터는 예배의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예배 받으시는 주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다. 어느 곳에서든 찬송할 수 있다. 어느 곳에서든 그분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주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른 단어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 속에 누구의 영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대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계신다면,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피크닉을 나가도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눈 때문에 교회에 못 오고 집에 있어도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나와 함께 계시니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딘가 멀리 출장을 가야 돼서 비행기 속에 있을 때에도,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늘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께 기도하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잃어버리고 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같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러므로 너는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예배할 수 있단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만 예배하니?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만 내 생각하니?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만 나에게 말을 거니? 왜 교회에 와서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니? 주님이 오늘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다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군대에 입대를 하셨는데요. 이제 한국의 군 부대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부대마다 다 교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부대들은 이제 교회 예배당을 다 부대마다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부대들은 주일이 되면, 주일 아침이 되면 종교 행사 갈 사람 손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몇 명, 불교 몇 명, 천주교 몇 명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사람들을 차에 태워서 교회 예배당이 있는 곳으로 태워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군 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가셨던 부대도 그런 부대였는데 문제는 이 부대가 섬에 있는 겁니다. 해병대셨던 것 같아요. 해군이셨든 해병대셨든 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 갈 사람 손 들면 어떻게 되냐면 새벽에 일찍 출발을 해서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육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육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오후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군대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일에도 쉬는 날이지만 경계 근무를 서거든요. 이 남아있는 종교 생활 안 가는 사람들이 경계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 활동 가는 사람들은 매주 가죠. 우리는 매주 주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매주 갑니다. 그럼 남는 사람들은 맨날 남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남아서 주일을 쉬지도 못하고 경계 근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협박을 하는 것이죠. 종교 활동 가는 사람들을 이제 눈치를 주고 협박하고 나중에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요. 근데 이분이 신학생이었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난생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토요일 밤에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종교 활동 갈 사람 손들어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고참들 때문에 손도 못 들겠고 그럼 예배도 못 드리는 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밤에 취침소등하고 혼자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얘야 내가 그 육지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만 있지 않단다. 내가 이 섬에도 있고 이 내무실에도 너와 함께 있고 이 부대 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 내가 꼭 배 타고 나가서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꼭 예배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주님 여기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 그리고 다음날 고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딱 1시간만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보일러실로 들어갑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군대 보일러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보통 이 내무실 초소의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밖에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곳은 보통 어떤 곳이냐면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교회 가지 말라고 두들겨 맞았던 곳이 그 보일러실인 거예요. 근데 그 보일러실에서 내 1시간만 예배하고 오겠다. 고참들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혼자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자기 평생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찬송과 가사 하나가 감격스러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보일러실에서 혼자 찬송가를 몇 곡이나 부르면서 울고 그리고 혼자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일 예배를 그 보일러실에서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고참이 다가와서 나도 사실은 예수 믿는 자인데 여기 왔을 때 고참들이 그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해서 나 포기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예배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냥 안 드려도 괜찮게 여기게 되었다고. 근데 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나도 예배하고 싶어졌다고. 너가 신학생이니까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그래서 그 보일러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고 신병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보일러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예배하다가 전역하셨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보일러실에도 계시고 가라지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시니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요. 집에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해 보세요. 집에서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어느 교회보다, 어느 예배보다 더 은혜로운 예배 자리와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놀라운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도 계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성도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교회에 가서만 예배하고 교회에 가서만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일터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곧 예배당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